5월 15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만이 유다인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마치 어떤 점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데요. 날짜는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12째 달 곧 아달월에, 그러니까 아달월이라는 말은 2월에서 3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달월에 시행할 것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 계획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빌드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을 찾아가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면서 어느 민족과는 다른 풍습을 갖고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어느 한 민족이 있다고 고발을 합니다. 이 하만은 이들을 다 멸해도 괜찮다라는 뉘앙스를 이 왕에게 주기 위해서 정확한 민족의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고 소수민족으로 흩어져 있는 민족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뉘앙스를 주냐면 그들 다 죽인다 해도 뭐 이 정도의 숫자이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신경 쓸 이유는 없다라는 것으로 지금 왕에게 유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이 절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드게 왕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을 유다인 전체로 이제 확대 해석하면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왕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하만은 전체 유다인들에 대한 그들의 생활 방식과 이 왕의 법률에 대한 순종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한 명 유다인으로 모르드게의 행동으로 이 전체를 생각하고 유다인을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만의 말은 어느 정도 진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금의 진실이 이 전체의 거짓을 덮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의 말을 정확하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만은 왕의 결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뇌물을 제시합니다.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부고에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은 한 340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40톤으로 이제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바사 왕국 1년 전체 세입과 맞먹는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뇌물이면은 분명한 것이죠. 아마 이렇게 뇌물을 주고 하만은 유다인을 진멸하고 탈취한 재물로 그 금액을 충당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왕은 여기에 혹해가지고 이 하만의 말대로 할 것을 명령을 하죠. 이제 유다인의 운명은 하만의 손에 주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12절에 첫째 날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서 하만의 명령에 따라서 왕의 조서가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이 첫째 달 13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다음 날, 다시 말하면 첫째 날 14일이 6월절의 첫날이 되기 때문이죠. 예, 그렇다면 바로 전날로 6월절 준비로 굉장히 바쁜 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멸망해가는 이 민족이 구원을 받는 날인데 지금 그 날이 아니라 민족이 멸망해가는 날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멸시 13절에 보시면은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으로 뇌물로 바치게 됨으로 통해서 자신이 손실을 입을 건데 그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탈취한 재산을 유다인을 진멸하는 자들에게 주는 방식이므로 충분히 유다인을 죽일 동기도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 셈이죠. 이 방식은 이스라엘이 행했던 헤렘 전쟁, 그러니까 진멸 전쟁이죠. 진멸 전쟁의 방식과는 대조적인 방식입니다. 이것은 바사 제국을 시작했던 고레스 왕의 정책과도 맞지 않은 정책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정책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살인의 방식이 이 바사 제국의 공식적인 국교였던 조로아스터 교리와도 배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서가 수산성에 도착했을 때 이것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아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면 아수에로 왕은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어떤 계획이나 사건도 없습니다. 모두 신하들에게서 어떤 계획이 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리석게도 설득을 당하고 그리고 정권을 그 신하에게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마치 주관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아수르의 왕의 모습은 유로 정복을 실패하고 왕궁에서 여자들을 끌어들여서 향락을 즐기는 무능한 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능한 왕이기에 그야말로 인간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신하들이 자신들이 유리한 정책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수에르 왕을 보시면은 모든 신하들의 말들에 의지하여 자신의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아수에르 왕은 왕이지만 왕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 왕으로서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페이드 아웃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7절부터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들의 진멸 날짜를 정하는 문제에서 이 모든 행위에서 아수에르의 왕을 부각시키기보다는 하만을 부각시키고 있고, 하만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았지만 제비를 통해 정해지는 날짜를 받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하고 그 죽일 것을 명하는 조서가 6월절의 시작의 하루 전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애국으로부터 구원받은 날로 정해지는 것을 보면 이런 극한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이 놓이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살릴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물론 하만도 점성술사들이나 마술사들이 하만 앞에서 제비를 뽑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비를 뽑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뽑았다고 할지라도 이런 날짜를 제비를 통해서 정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지금 제비가 미신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날짜로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제비를 뽑는 것을 철저하게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구원받는 날로 반전시킬 것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월절과 관계된 날짜에 왕의 조서를 보내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 극한 연속이라는 이 사실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7절에 제비 뽑은 날은 첫째 날 곧 니산월이지만 유다인을 진멸한 날짜는 11개월 후입니다. 11개월 후인 12째 달 아달월이라고 받았으니까요. 11개월이 넘는 동안 하만은 철저하게 유다인들을 어떻게 효과 있게 죽일 것인가를 생각하는 기간으로 이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유대인들에게는 죽기를 기다리는 고통의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시간을 대변해주는 그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제비를 뽑는 장면이나 제비를 뽑는 날짜가 공교롭게 6월절 준비기간이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이끌 것이고 그들은 유다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날짜를 정한 날일 것이지만 그 날은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그 날이라는 것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전을 일으키실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힘있다고 생각하는 아하수에로 왕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부각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부각되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에스더이고 그 에스더로 인하여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부각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에스더가 이제부터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는 페이드 아웃 되면서 의도하는 효과는 이 진정한 왕으로서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연상시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 아수르의 왕이 사라지는 것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부각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명 우리의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알 수 있게 해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힘있고 권력있고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는 보일 듯 말 듯 아른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